자,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은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임을 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30대, 40대일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하나둘 몸에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 달 수술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목이 이제 혹이 나서 그걸 또 떼는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또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가셨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건강을 잃어보니까 돈도 또 그 무엇도 다 부질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것은 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비타민제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 이것들이 너무 또 종류가 많다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좀 건강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근력 운동도 또 하고, 또 이제 다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요즘은 걷기 운동을 좀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그 공무원인 이 유대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빈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를 받고 또 철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3년 동안을 강제 노역을 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그가 체험한 것들을 이제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플랭클이 이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삶의 의지였어요. 그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자기가 수년 동안 연구한 의학 서적을 빼앗겨 가지고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빼앗겨져서 그 불태워진 그 의학서를, 연구서를 내가 반드시 이제 다시 써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매 순간마다 사실 죽음의 공포 오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많은 그런 그 죽음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로 하여금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살아나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수용소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서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본 것에 의하면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금방 병에 침투해서 죽든지 아니면 절망해서 죽든지 금방 죽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면요 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어떤 약을 쳐도 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단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해.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말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존 에인젤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의 문제에서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사용할 대상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한번 보세요. 볼거리, 먹을거리, 할거리가 세상 천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신의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여러분,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여전히 교만한 생각을 주고 파괴적인 생각을 주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신이 많은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돈꾀를 맡겨요. 돈꾀. 여러분, 아무나 돈꾀를 맡깁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제일 신임하고 제일 믿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긴 거예요. 돈꾀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원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것처럼 상처가 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마귀가 예수님께 큰 타격을 주려고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을 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자살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죠? 그 죽고 싶은 생각 다 이 마귀가 주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마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겔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다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는 통로.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벽에 뭐 하나도 없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신다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어.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그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쳐라. 그래서 응답받고 가서 치면은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거든. 개시해라. 전쟁을 개시해라. 나 뛰쳐나가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또 대승을 하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쉽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외부의 영향을 자주 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둔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무디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사실은요, 민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미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그들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인데 그들의 마음이, 자, 그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낙심이 돼가지고 슬픔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서 자기들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그죠? 근심이 됩니다. 우리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못 듣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염려가 들어올 때, 근심이 될 때 그 근심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염려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근심이 올 때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분주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분주합니다. 뭐 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여기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남매도 남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삼남매 중에 그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이제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맞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대접하기 위해서 뭐 막 바쁜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돈 부서요. 원래 그 마지들이요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구들 잘 챙기고 또 먹을 것도 잘 챙기고 다 마지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 이제 제일 마지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뭔가 좀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마음이 분주한.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가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이렇게 분주함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찼다면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예수님보다 분주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했던지 여러분들 잠시 쉬거나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뭐 잠시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예수님은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자,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다른 그 복음서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꼭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에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집도 괜찮아요. 또 한적한 공원도 좋습니다. 하루 중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도 좋고 묵상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일상의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곧 현대의 그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